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으로 품어주셨기에 이 한 주간도 참 무탈하고 또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다 은혜로 보내고 또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줄 아는 자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입술에 범죄치 마시고 늘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날씨가 좀 풀려가고 있지요. 내일 주일은 24절기 중에 우수입니다. 이제 입춘에 이어 두 번째 절기인데요. 우수, 즉 눈이 녹아서 비나 그리고 물이 된다라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삶에 활력이 돋고 그리고 희망의 날들이 현실로 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이제 마지막 하반절인데요. 14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와 스바에 무역한 그러한 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속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슬에 매인다라는 말, 말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고 이 세계 열방에 보한다면 참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사슬에 매인다? 이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 그들을 지배한다. 자, 이 나라들을 지배한다라는 세상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온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세계 복음화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15절에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평소에 아니 계신 듯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그렇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비상한 때엔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주님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무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주를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과 욕과 수치를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시여 며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다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을 의지할 때는요, 여러분 아무 헛되고 아무 쓸데없는 것들인데도 그리고 특히나 그것을 만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전능자라고 신이라고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 참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들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 신격화시켜버리고 우상으로 의지할 때는요, 그때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 틈에 사탄 마귀들이 그것을 통하여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돌, 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고안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격화시킬 때
바로 사탄 마귀들이 달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께서 싫어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와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신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참 구원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 22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주께로 돌이킨다라는 말은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의지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전 죄를 따져 묻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고 말씀인 거예요.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며 의지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에요. 이것은 곧 세계 복음화를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또 공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있어서 늘 죄와 허물 많은 인생이고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다 주의 백성들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에 속한 민족들, 그런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깨어 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설령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죄를 아주 없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대로 산다면,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 산다면, 세상 모든 이들을 지금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만몬 숭배,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면 다 되잖아요. 얼마면 돼? 이런 말들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것을 예,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우리는 분명히 죄 가운데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지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5장 14절로 오늘 25절까지의 말씀, 자,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주가 없음을 아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18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22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두고 헛된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에 항상 우리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감사하십시다. 17절,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25절에, 오늘 보면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랑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늘 감사의 삶을 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라는 것, 이 최고의 의, 이것을 자랑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어찌 감사할 수가 없겠습니까? 셋째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땅끝에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럴 때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 굴복하며 그에게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기쁨과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람배우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에 또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 바로 주님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돌아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이 주님의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주일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여서 주일 성수하십시다.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목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정말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채워갈 수 있는 전도의 앞장서는 믿음의 권속들,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항상 우리가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수많은 주님 허락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러기에 어디에서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나이다. 주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또 우리가 감사하며 복된 주일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아버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양 착각하며 우리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아버지, 만번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 주여, 주여, 세상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결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하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